같이 기도하시고 2020년 3월 17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함께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깨우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부터 96장까지 찬송 드립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나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예수의 영광이 햇빛 같아.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이 빛으로 다 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눈 곧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예수를 믿으면 어둠 없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리.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이 빛으로 다 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눈 곧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내 가운데 눈 멀어 사는 자여.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이름을 믿으면 눈 밝으리.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이 빛으로 다 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눈 곧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저 천국에 햇빛이 쓸데없네. 저 세상의 빛도 예수, 그 높으신 곳에도 빛이시라. 저 세상의 빛도 예수, 이 빛으로 다 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눈 곧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때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내게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설투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6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6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은 구약성경 1190쪽에 있습니다. 잘쓰면서 한 목사 또 하십니다. 에스겔서 26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운제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퇴를 베풀어 네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리울 것이며 사람이 회파된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네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인하여 네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네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네 백성을 죽일 것이며 네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네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네 무역을 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네 성을 헐 것이며 네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네 돌들과 네 제목과 네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네 노래 소리로 그치게 하며 네 수금 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로 맑은 반석이 되게 한즉 네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하고자 하는데 아버지 어찌된 일인지 유튜브가 계속해서 방해를 받습니다. 아버지 방해받지 않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하루속히 악한 행위를 멈추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부분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너무도 부족한 저가 또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전하기 원하는 입술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원하고 나올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시고 논에서 은혜 받는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26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려 합니다. 어떤 나라든지 한번 이렇게 멸망하고 나면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예가 드뭅니다. 물론 옛날에 보면 이 대한민국에도 대한민국이 되기 전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이런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시 뭐 후백제, 후고구려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세워진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나라들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없어진 뭐 예멘이라든가 또는 뭐 생겼다가 없어진 나라들이 참 많죠. 그런 나라들이 다시 세워진 예가 드뭅니다. 오늘 이 두로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한번 멸망하고 나서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세워진 나라가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고 또 그들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도구를 삼고자 했는데 자꾸 잘못되고 타락하고 망가지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을 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을 나라를 또 세우게 만드셨고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음으로 유대교는 아직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유대교는 아직까지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유대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무화과 꽃이 피고 지면 뭐 이런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26장 7절의 말씀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로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불을 치게 할 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는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 두로까지도 이렇게 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도 보면 내가 너는 해치 않을 거니까 너를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도록 연결을 해달라 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뭐 자기한테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뭐 그러지 뭐 이렇게 하는 예가 있죠. 그러니까 자신을 통해서 남을 중상모략에 빠지는 어떻게 보면 또 재판정에서 위증하는 거 그런 것도 해당이 되죠. 뭐 위증하면 좀 어때? 뭐 나하고 상관없는 건데 하면서 위증을 해서 상대방을 공공에 빠뜨리는 거. 이번에 사실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조금 있으면 3년 돼가죠. 이렇게 서청대에 갇혀 계시는 위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부 다 거짓으로 위증을 하고 이제 그런 자들은 별로 결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8절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운제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베풀어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리울 것이며 사람이 해파된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인하여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방관할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이렇게 했던 그 나라를 그 지방을 결과적으로 이렇게 벌을 받도록 놔두시는 것이죠.
또 11절에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없애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재물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한마디로 뭐 나라가 망가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지금 한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의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상황인가. 길 가다 보면 전부 다 마스크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마스크 안 썼습니다. 여기다 걸고 다녔지. 좀 마음속에 약간 불안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다가 또 걸리면 어떡하나. 아니요. 전혀 걱정이 마음속에 되면서도 사실은 어떤 자신이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털끝도 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도 있지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기온에서는 어차피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활동을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 그걸 뭐 기체화 만들어서 뿜고 다니나요? 예.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굳이 불필요한데도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걸리는 건 뭐냐면요. 타겟이 돼 있는 분들, 혹시나 타겟이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있겠네요, 당연히. 예.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것도 그렇죠. 타겟이 돼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호흡기를 통해서 이 따뜻한 날씨에 바이러스를 걸리게 할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역시 안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스크는. 괜히 답답하기만 한 것 같아요. 제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따뜻한 날씨 속에, 영상 기온 속에 바이러스 걸릴지 모르니까, 마스크를 써야 된다. 물론 이런 것도 있겠네요. 여름에도 감기가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따뜻한 날씨 속에서도 감기는 바이러스니까 따뜻한 날씨 속에서도 걸릴 수 있다. 그럼 가정이 가능하네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굳이 마스크를 써야 된다, 쓰지 말아야겠다 이런 표현을 하기가 만만치가 않네요. 여름에도 감기는 걸린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면역이 약해지지 않도록 잘 드시고, 특별히 비타민 E를 많이 섭취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 소고기 국보다는 소고기 뼈, 사골국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면역을 강하게 하니까, 잔병을 없애게 하니까 그걸 자주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기도로 무장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침에 나올 때, 회사 출근할 때, 어디 갈 때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도 이 폐렴 우한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가면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서 그럴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갖고 마스크를 써야 된다, 쓰지 말아야 된다, 제가 표현을 못 하겠네요. 그러나 저는 안 쓰려고요. 저는 안 쓰려고요. 만약에 제가 우한 폐렴이 걸린다, 걸리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걸리지 않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그렇잖아요. 제가 혹시나 국회의원이 돼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모른다 싶어가지고 그쪽에 신경 쓰고 했지만 결국 아니니까 아닌 것으로 결국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굳이 아닌 것을 뭐 왜 안 됐지?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예. 그래서 저희 한 것처럼 오늘은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좀 동떨어진 부분들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라고 하는 말투대로 볼 때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이 한번 망가지고 무너지면 다시 세워지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가지지 않도록 이번에 4.15 총선 최선을 다해야 되죠. 간혹 가다가 후보가 과거에 자기 어떤 감정이 있었던지 또 지금도 혹시나 미워하는 분이 있다는지 그런다도 다 내려놓고 어차피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고자 나오신 분들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방관하고 오히려 모욕 주고 이렇게 했던 그 나라를 이렇게 없애시는 하나님을 볼 때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 참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때로는 무서운 매를 드시는 걸 보면 우리가 평범하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늘 민감해야 돼요. 내가 혹시 이게 하고 있는 이 행위나 말이 죄가 되지 않는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악한 것에 그 어떤 곳 걸리지 않도록 예배 가운데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은 뭐 지명하진 않을게요. 지명하진 않고 뭐 듣는 분이 뭔 얘기인지 알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우리 공화당이 굉장히 그 폐악을 끼쳤던 어떤 자가 있어요. 근데 그가 어떤 자료를 준다고 해서 만난다? 그럴 필요가 없죠. 자료만 받을 필요조차가 없는 겁니다. 아예 연관성이 없어야 돼요. 괜히 이 선거 기간 동안에 이 민감한 기간에 잘못되면은 표를 다 잃게 되고 또 신임을 잃게 되고 하게 되면 귀한 분이 결과적으로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배반하고 나간 사람들은 더 이상 상종할 필요가 없고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 간에 결과적으로 또 어떤 악을 해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누가 됐든 간에.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구설수에 몰려가지고 할 수 없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예배 가운데 실명을 거론하기 뭐하지만 그런 분이 있어요. 굉장히 우리 공화당 내에서 또 대한애국당 내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던 분인데 너무나 이 채팅창이나 이런 데서 힘들게 하니까 거기 잠깐 속았다가 이러한 분, 그런 분은 받을 수 있죠. 근데 아예 원초적으로 이 방해하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아예 대화도 하면 안 되는 거고 연관 지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저걸 해버려야죠. 오늘은 그 예배라는 형태보다도 나름대로 지금 현재 그 민감한 현안을 가지고 나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예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악한 것들이 유튜브를 방해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 시간도 틀렸죠. 예, 시간도 5시에 정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 정확한 시간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저렇게 유튜브 코리아 악한 관리자들이 방해를 함으로 해서 오늘 어차피 예배는 예배가 아닌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도도 하지 않을 것이고 말씀 낭독을 했으니까 오늘 예배가 아닌 그냥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기도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제대로 되어야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회로 이렇게 하고, 하여튼 저 대책을 세워야겠죠. 유튜브 생방송을 방해하는 것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는가. 하여튼 오늘 이런 상황을 주님과 같은 기도로 마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라겠으며 나라의 말씀을 뜻이 하시는 것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주시는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액수 없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없기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배를 방해를 받으니까 참 기가 막히네요. 우리공화당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거는 포나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포나르지 않을 거고요. 공지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공화당의 정정당당 국회의원 만들기, 당원활동 우리공화당 뭐 이런 내용이 하나 있네요. 뭔가요? 우리 안현정 대변인 대독한 내용이 있는데 25일날 어제 그저께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 소리를 줄여야죠. 구국 서신, 존경하는 우리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4.15 국회의원 선거는 태극기 투쟁의 연장선입니다. 4.15 국회의원 총선거 필승,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목숨 걸고 싸울 정정당당한 국회의원 투사들로 국회개혁, 정치개혁을 이끌어냅시다. 우리공화당의 정정당당 국회의원 만들기에 모든 당원들의 행동하는 애국심과 애당심으로 솔선투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공화당 당원들의 행동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SNS, 문자 메시지, 온라인을 통한 입소문 내기가 편향된 언론 보도를 이겨내고 국민에게 알리고 지지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둘째, 각 지역 후보자들은 정말 유능하고 참신하고 용기 있는 솔선투쟁의 투사들이지만 혼자서는 어려워 동지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선거 비용과 선거 사무원이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셋째, 그리고 기본적인 정책 홍보를 위한 정당 활동은 당연히 선거 기간 전까지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공화당의 자유우파 결집 제안을 미래통합당은 거부했습니다. 과정이 아닌 결과로 우파 결집을 이루어냅시다. 다음으로는 과정보다 결과의 통합을 위한 정정당당 국회의원 만들기 당원 활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구전 홍보로 입소문 내기를 합시다. 지금 당장
SNS, 문자 메시지로 1인당 100명 이상의 지인에게 우리 공화당과 후보자를 홍보하고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합시다. 다만 문자 메시지는 전화는 선거운동 기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 소개와 자랑을 5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을 위해 목숨 걸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울 유일한 정당.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투쟁할 유일한 정당. 세 번째, 국회와 정치를 바꿀 정당. 네 번째, 조원진과 함께하는 정당. 다섯 번째, 우리 공화당 당선이 결과적으로 진정한 우파 통합. 과정이 아닌 결과로 보여줘야 합니다. 크게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모든 당원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합시다. 가장 잘된 인재 영입으로 평가받는 우리 후보자들이 좌파 독재를 저지하고 국회 개혁을 완수하도록 전 당원이 본격적으로 나섭시다. 선거 비용을 위한 후원과 선거 운동을 위한 선거 사무원, 자원봉사자 등록이 큰 힘이 됩니다. 각 지역 후보자를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4가지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각 시도당 연락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자 지역 지인들에게 전화하기. 두 번째, 후보자 지역 지인 명단을 후보자 사무실에 보내기. 세 번째, 후보자에게 후원금 보내기.